여러분들이 제가 속해 있는 천주교 사도직회 팔로티해라고도 하는데 교회 법적으로 하면은 수도회이지만 사도생활단에 범주에 드는 회의입니다. 이 천주교 사도직회를 창립하신 빈센트 발로티 스님이라고, 이분이 1963년 시성될 때 요한 23세 교황에 의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수호 성인으로 추대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성인께서는 특히 평신도 사도지, 평신도들이 사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 성인께서 살아서 이전에는 머지않아서 평신도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1835년 1월 9일 날 미사를 드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느님으로부터 세례받은 모든 이들을 사도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라는 UAC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또 수도의 수녀회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이 성인께서 원하신 것은 하느님 백성의 믿음이 되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다시 불붙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인의 카리스마가 이 시대의 절박한 이 교회의 위기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를 많이 세우고 우리 신자들을,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신기동 성당에도 교세가 도적 신자 수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일요일날 나오는 신자는 한 20-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70-80%는 뭐예요? 우리가 쉬고 있대. 뭐가 쉬고 있어? 이미 사탄에 보면 그게 넘어간 거지. 그들에게 그 신앙의 선물을 줬는데 그들에게 부어주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뭐예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뭐예요? 더 이상 내 영혼 안에서 그 덕이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믿음, 나의 힘만 믿어요.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 부에 더 믿음을 가져요. 희망을 가져요. 그리고 사랑, 자기 위주의 사랑, 자기 본의의 사랑만 사랑이라고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속해 있는 이 발로티회의 그 한 회원으로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서 자비와 회복의 영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회복을 통해서 뭡니까? 원래 하느님의 자녀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오 마이 갓 하느님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면 그것은 말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통해서 하느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지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결국 당신의 그 자비의 시기, 유배의 시기에 한 사제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금 우리의 세례 때 부어주신 그 영이 새롭게 됨으로써 다시 새신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돌로 된 마음이 아니라 살로 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내가 지키게 될 또 규정과 법규들을 그 영의 힘에 의해서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하느님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이제 이 영어를 부으심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되찾으시는 그 신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오. 이 에제키엘 예언자가 예언케 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머니신 마리아께서도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시오. 12개 별을 쓰시고 그 태양의 여인으로서 바로 사탄의 그 용을 처이기시고 나서 바로 나머지 후손들의 어머니로서 이 교회의 어머니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어머니 마리아께서도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00년 새 천년기를 열면서 이제 성인이 되신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2000년 이 새 천년기를 맞이하면서 바티칸에서 첫 시성식을 4월 30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성의 대상자는 바로 예수님, 바로 자비의 예수님을 로 나타나셨고 그 성녀에게 자비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그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이 새 천년기 첫 시성식의 대상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바로 그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이제 2001년부터 저희에게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보통 희년이라는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듯이 7년 상관으로 해서 7번 지나면 희년을 선포할 수가 있는데 바로 21세기를 열면서 이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지금은 자비의 시대라고 그래서 특히 자비의 비서였던 이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시성하면서 지금 성부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 이제 인류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 교황님께서 교황자에 앉으시고 나서 그 이듬해에 교황님께서는 자비의 특별 희년을 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가 이 시대에 구원의 성사로서 표징이 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1 강의 때 그 베드로 1서의 말씀 2장 10절에 여러분들은 한때는 자비를 잊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비를 잊게 됩니다. 한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비를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근데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용서하는 그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빛에 비유하자면 빛의 속성 중에 빛은 먼저 뭡니까? 밝음의 속성이 있죠. 빛은 밝게 하죠. 어둠을 물리치고
사물을 볼 수 있게끔 밝게 한다. 이 빛의 속성인 이 밝음은 어쩌면 하나님께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빛의 속성 중에 또 하나는 따스함입니다. 근데 이 따스함은 빛의 밝음은 빛이 발산됨으로써 밝음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이 따스함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빛의 따스함이 나에게 스며든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다고 할 때는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병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비단에 머무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사이클을 그려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그 역사를 히스토리를 한번 자신이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은 야 내가 이때는 참 잘 나갔지. 야 나는 이때 참 야 인생의 꽃이었어 하는 위로 올라간 부분이 있느냐면 내가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 내가 죽을 것 같았어. 너무 힘들어서 한숨만 나오대. 그런 밑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내 인생의 그 역사를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자비는 내가 힘들 때, 내가 죄악에 시달리고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의 사이클에 있어서 여러분들 내가 그때 잘 나갔지. 그때가 한법나게 내가 잘 살았지. 그때가 내가 생각하니까 잘 나갈 때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안타까울 때였어요. 왜? 그때는 거기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찾지도 않았으니까. 우리 꼬득꼬득 하는 분들은 이미 처음 하신 분이라고 나는 믿겠어. 근데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 묵주를 들게 됐어요? 그때는 힘들 때였어요. 내가 병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할 수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가 해석하는 인생의 사이클과 하나님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당신께서 그 은총과 은혜를 베푸실 때는 바로 내가 밑으로 향해 있는 이 사이클 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복된 시간입니다. 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내 존재의 삶의 흔적들을 왜곡하는지 몰라요? 많은 경우 뭐예요? 자기 해석으로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는 내가 이래도 저래도 할 수 없는 그 극한 상황에 이랬을 때 이미 나에게 이미 뻗쳐진 예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 복된 순간이 바로 그 고통의 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묵주의 기도를 할 때 고통의 신비를 거쳐야지만이 영광의 신비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전례력을 통해서도 40일간 그 예수님 부활을 준비하는 그 시간보다도 이 부활 시기, 이 50일이 더 길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의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에 점철되어 고통에 허덕일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은 바를 살아야 돼요. 이 생을 통해서 이거를 온전히 만끽해야 돼요. 이 부활의 삶. 그냥 부활 성야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이 50일 동안 우리는 그 산에 다시금 피어나는 꽃들, 그 꽃향기들,
곳곳에서 다시금 소생하는 그 생명력의 부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21세기 교회 전례를 통해서 뭐예요? 이 부활 시기에 바로 부활 그 대축일 그 다음 주일에 뭐예요? 이제는 제가 두 번째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예수 부활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 부활의 영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심령의 모든 때를 뭐예요? 그러나 조건은 예수님이 자비 예수님으로 발현하셨을 때 그 밑에 적을하고 했던 그 말씀 제주 우파법이에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 말을 꼭 적으라고 예수님. 왜냐하면 자비를 잇기 위해서는 의탁의 그릇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내 안에 의탁하는 그 그릇이 마련될 때 그 의탁의 그릇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나 그 자비를 잇는 의탁의 그릇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비를 잇고 나서 자비를 살고 전하는데도 모르겠어요? 이 의탁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의탁의 삶. 그래서 제가 같이 사는 폴란드 신부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제주, 예수님, 우팜, 의탁하나이다, 토비에, 당신께. 우팜이라는 그 뜻에 대해서, 왜냐,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폴란드 수녀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폴란드어로 의탁하나이다, 이걸 우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그 본국의 그 신부님께 물어보니까 우팜이라는 것은 가장 친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말해도 뒤통수 안 칠 사람. 그리고 내가 가장 부끄럽고 그것도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다 말할 수 있다. 그럴 때 우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의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뭐 격식을 차리고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런 의탁이 아니라 그냥 친구로 내 뭔가를 다 내어줘도 아무런 아까움이 없는 그 존재에게 의탁하나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먼저 우리는 이 성령을 체험한 우리들이 이 21세기를 살면서 이 전례력에서 먼저 부활 제2주일날 그날 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부터 부활 제2주일날 야 그때 보면 중계 성령대회 때 그 신부님이 이야기했잖아. 내가 이제 자비를 성령을 받아라. 이거는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날 다시금 의탁의 그릇을 마련해서 자비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동안 내가 또 묻었던 때를 깨끗이 씻어주겠다. 자비의 영을 부어주겠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 시기를 50일을 제정하시고, 왜 50일이에요? 바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취하시자 예수님께서 50일째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날을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가 뭐예요? 부활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시기가 끝나는 날이 바로 뭐예요? 삼위일체 중에 마지막 3위 성령이 임하신 것을 경축하고 기리는 그 대축일을 우리는 맞아. 근데 우리는 이 성령 강림 대축이라면 그냥 본당에서 수녀님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들이 색종이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칠연사 뭐 이렇게 막 9가지 열매를 적어가지고 야 이번에 니는 뭐 받았노? 이러면 그래 난 친절 있네. 니는 뭐 받는데? 사랑 있네. 니 좋은 거 받았네. 이러고 흐지부지 해가지고 성령 강림 대축일을 끝나버려요. 성령 강림 대축일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성탄 대축이죠.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대림 시기를 지내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는 바로 성령을 기다리는데
예수님 부활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40일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명확하게 그냥 50일 동안 그냥 지내다가 그냥 성령 강림 대축일날 그냥 색종이 한 번씩 나누고 그냥 끝나버리는. 근데 그날 우리는 미사 전례에서 하답송에 그 시편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 온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전례에는 모든 말씀에는 진리가 다 이미 드러나 있어요. 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뿐이지, 이 전례 시기를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지내면은 1년 동안이 뭐예요? 자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대림 시기, 바로 그 예수님이 나에게 태어날 때 성탄 시기, 바로 사순 시기를 통해서 옛 인간으로 살았던 나가 통회하고 참회하면서 다시금 뭐예요? 옛 인간이 죽는 시기, 더불어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시기, 더불어서 나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회복되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강림 대축일 이후에 나머지 그 시기는 뭐예요? 내가 이 시대의 사도로서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고,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다시금 내 삶의 역사로 적는 시기가 바로 제2의 성령 강림 연중 시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보셨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왕답게 대우해드리고 모시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왕 대축일 그 전 9일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대림 시기는 다시금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사시도록, 그러기 위해서 오소서 주 예수님 하며 새해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고 1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내 존재가 변화가 없고, 영성체 한 횟수는 늘어날지 몰라도 내 삶은 변화가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뭐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내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모시는 시기에서 다시금 그분이 사시기 위해서 내 안에 정화의 시기를 통해서 다시금 나를 차지하시는 성령 강림 그 대축일을 통해서 다시금 거듭되어나는 그 전례의 사이클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 해 한 해 제가 이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원래 창조된 그 존재대로 회복되어서 이 생에서 이미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또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쫓아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하느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 가정이 하느님 나라에,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셔요. 내 가정이 하느님 나라에? 믿는 이들이 모인 이 본당이 하느님 나라에? 내가 파견되어서 일하는 그 직장이 하느님 나라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내 의식이 없으면은 진정으로 내가 이 생에서 왜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하느님 계시는 나라죠. 그래서 바울 사도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그 평화와 사랑과 정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흘러 넘치는 나라.
그렇다면은 하느님께서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새하늘 새 땅 그거를 보면은 한자로 해가 요즘 보면은 이단들이 판을 치잖아요. 뭐에? 신천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좋은 표현들을 사탄이 먼저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에 현혹돼가지고 특히 우리 천주교 신자들 왜? 이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들은 뭐예요? 성경의 몇 귀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해석을 해가 인간적인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교리를 만들어가 그걸 말을 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그냥 목 좀만 잡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 말씀하니까 그걸 사거든. 우리는 이 생에서 새하늘 새 땅을 보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면 새하늘이고 땅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 새 땅이에요. 왜? 내 존재가 새롭게 빚어졌기 때문에. 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된다는 그것이 내가 지금 건강,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가정 문제, 또 내 현실적인 문제, 거기서 이게 개선이 되고 해결이 되면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하셔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그 회복을 하나님께 뒤밀고 그걸 이루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섭섭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회복은 그 차원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회복은 무엇인가? 제가 두 번째 강의 때 말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거 보면 야야 인간 좀 되라. 그게 명답이에요. 내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된 그 존재대로 내가 회복되는 그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묵시록 2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래 말하죠. 이어서 그 의자에서 하나님 계시는 의자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여러분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거처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 이 말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하나님 거처가 지금 우리와 지금 없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 이래 말을 해야지 내가 강의를 할 맛이 나지. 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먼지로 빚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자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면 사람이 생명체가 된 것은 왜 그래?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 존재 안에 뭐예요?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구나. 근데 우리가 에제키엘서 37장을 보면은 그 골짜기에 수많은 그 뼈들이 쌓여져 있는 것을 반시로 봐요. 그럼 기억나시죠? 그것이 이곳이에요. 저 친구 무슨 말을 하느냐? 여기 뼈가 가득 차 있다고.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 눈에서 본다면은
하느님과 아무런 통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영혼들은 어떻게? 죽은 영혼들이야. 몸뚱아리 살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그 안에 머무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에제키엘 예언자가 뭐래? 숨에게 예언하라야. 그래서 숨을 불어넣지 어떻게 돼? 그 뼈들이 붙으면서 힘살이 붙고 살이 붙으면서 일어나요. 큰 군대를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평화의 계약에 대해서 에제키엘 예언자가 이야기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올리면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그 쓴소리 많이 하시는데 그 말 중에 뭐라고 했어요? 이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해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은 해칠해가 그럴싸하게 해놨는데 안에 뭐가 있어요? 뼈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두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나의 존재를 바라본다면 나도 또 다른 해칠한 무덤이에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내 인식이 없으면은 겉만 멀쩡하고 거울 보니까 오늘은 이러고 보면 오늘 좀 괜찮네, 살아있네, 이래 그래 생각하면 안 되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영혼들은 이미 죽은 영혼들이야. 오늘 성령대하고 미사했는데도 매일 미사책 읽지도 않은 영혼들, 그 죽은 영혼들이에요. 하루를 끝내면서도 하나님의 비단에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죄 지은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한 부분이나 선을 행한 부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지지 않는 영혼들은 죽은 영혼들이에요. 그래놓고 뭐예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더 큰 죽음의 상태예요. 그러나 하느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 21세기에 다시금 이 시대를 자비의 시대라고 하면서 뭐예요? 자비주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거는 뭐예요?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깨끗이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다 벗겨주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느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 내가 회복해 달라는 것이 핀트가 이제는 서서히 맞춰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록 21장 3절에 이제 하느님의 거처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느님의 거처가 어디 있어요? 내 존재 안에. 이 상태가 뭐예요? 바로 2장 7절에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되었다. 라는 바로 그 창조 때 그 상황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 앞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간다 하고 말하자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거로 끝을 맺는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협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성령은 그 말 그대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존재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의 본질이에요. 나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내 가정 안에서 내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이 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관찰해보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피좀 갔다 오면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지. 피좀 가가지고 주님 모든 거 다 맡기겠다고. 주님 뜻대로 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어쩌면 베풀어주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파견비사들 주님 이제 나가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하느님은 속을 줄 알고 또 믿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도 뭐야 또 속고 이번에는 우리 엄마가 갔다 오면 변해 오겠지. 문 열고 딱 들어가서 남편이 그래 잘 갔다 왔어 이러면 여보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약발이 떨어지고 다시금 옛날보다도 더 표독스럽게 바뀌고 자녀들도 엄마가 왜 저러지? 그러니까 뭐예요? 저에게 와서 더 이상 우리 남편, 자녀들 좀 신분이 어떻게 성당에 나가게끔 해달라고 그런 말씀 부탁하지 마셔. 평상시에 집에서 어떻게 살길래 가던 성당도 발길을 걷느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내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혀를 장악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의 마음을 거슬리더라도 그에게 저주하는 말보다 축복하는 말이 내 생각과 마음과는 다르게 성령께서 그냥 뱉을 때 그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저 자녀가 바뀌었으면 해서 별의별 방법으로 저 자녀를 바뀌려고 했는데 그런 거 이제 다 그만두셔. 내가 바뀌면 돼. 그래서 어떻게? 문 닫아놓고 있는 그 아이가 뭘 할까? 밖에서 저 애가 보면 또 게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간식거리를 들고 들어가서 아들짝 놀라는 그 아들을 향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게임한다고 수고가 많구나. 근데 이 아들은 왜 이런 말을 하시는가? 이거는 내가 바뀌기 전에는 엄마가 바뀌지 않겠구나.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어디 상담이나 어떤 그 가정 문제나 이런 거 있는 집안에 가보면 그 문제를 보면 다들 뭐예요? 자기 식대로 고치려고 해요. 자기가 하는 방식이 있어. 근데 수년, 수십 년이 돼도 그 사람이 안 바뀌면은 이제는 포기할 줄 알아야지. 근데 끝까지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서렌더 하라고. 하던 걸 멈추라고. 그러면 남편이 오늘도 어김없이 12시 넘으니까 또 어디 가서 처마시고 있겠구나. 그럼 띵동띵동 안 하고 처음에는 비트비트 보면서 비밀번호도 처음에 못 맞추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빼를 내면 이 인간이 그러고 이러지 말고 문을 다 열어주면서 아유 밖에서 술 처먹는다고 얼마나 시끄러워. 내가 발 시켜주고 나서 자 술상 차려놨으니까 술이라도 한 잔 더 마시게. 이건 뭐예요? 남편이 술 바뀌겠지. 그리고 이게 이 집이 어느 집인가 이거. 근데 한 번, 두 번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남편도 분명히 바뀌어요. 왜? 내가 하는 방식에 그 사람은 방어를 한다고 또 고단수의 방어 기제가 이렇게 발전됐는데 내가 다른 방법을 하면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내가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비정하고 내가 철회하고 내가 목주기도 구일기도 하고 내가 성체조배하고 그 앞에 내 자가 다 붙었어요. 제가 한 번은 신학교에 있을 때 하필이면 신학교들이 다들 그 인근 지역보다 다 추워. 그래서 그날도 보면 아침에 그 데오 그라시아스하고 일어나가지고 성당에 가려고 하는데 추운데 보면 또 수단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날을 보면 잠이 들게 가지고 이렇게 눕다가 보면은 한참 가가지고 보면 이게
이게 단추가 하나 남아. 그러면 에이 이러고 또 풀 가지고 다시. 근데 제가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내가 뭐 하는 짓거리인가. 뭔가 성소를 받았다고 그때 기뻐서 보면 신학교에 들어왔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변질이 돼버렸네. 근데 내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그건 내가 기도하러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님이 감실에서 혼자 이 추운 겨울에 혼자서 그 감실에서 기다리셨다가 나를 만나고 싶어서 지금 나를 초대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생각하니까 그 추위가 어디론가 가버리고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가 그래요.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느님 중심적인 삶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아침에 잠자서 일어나는 내가 일어난 게 아니죠. 다시금 나를 이렇게 세우시죠. 내가 부활시키기 싫죠. 내가 잘 때, 어젯밤에 잘 때 내일 일어나리라고 아무리 보장해도 어느 날 뭐예요? 숨을 거둬가시면 그 아침에 그냥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는 줄 알아요. 내가 기도를 왜 해요? 뭐 털어가려는 처음 기도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오늘 하루를 뭐예요? 주님, 당신이 오늘 나를 이끌어달라고. 나는 뭐예요?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당신 뜻이 뭘까? 내 지성이 협력하고 당신이 이끄시는 게 뭘까? 내 의지가 협력하게 해달라고. 거기서 길들여지는 게 결국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쉽게 말하면 영의 신인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성령이 그의 존재를 가득 채우려면은 그 바로 전 단계의 소유, 그 존재 상태는 어떻게? 피어진 상태예요. 제가 이 성령대회나 성령에 관련된 곳에 가서 우리 신자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 사람도 여기 모셔 안 해요. 여기서는 안 물어보겠어. 똑같은 말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과연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존재를 가득 채우려면 나의 존재, 내 안에는 내 것이 피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갭인 그 사이에 9일 동안 성경에서는 여러 형제들과 여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요. 이 9일의 미스테리, 마티아를 다시 뽑는 사건도 있었지만 이 9일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제 뭐예요? 성령대회를 갔는데 제가 미국에 남가주 성령대회 가가지고 두 번째 강의를 성모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라 라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제가 소두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뭐 강의록이 뭐 정해져서 그런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저보고 그 강의를 해서 제가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근데 강의를 끝내고 퇴장을 하는데 제대 옆에 미국 그 캐리스마틱 그 학생들이 기도했던 두케인 대학의 그 성모상이 놓여져 있었어요. 제가 그 성모님 옆을 딱 지나가면서 윙크를 딱 했어요. 이 윙크의 의미는 성모님 제가 잘했죠? 이 말이에요. 근데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윙크를 했는데 그 순간에 저에게 성령이 온전히 저를 휘감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성모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대회 이후에 제가 북가주, 동남부, 동중부 또 유럽에 갔어요. 또 한국에서도 곳곳에 제가 가면서 뭐예요?
이제는 성령대에 제가 또 하는 일 중에 하나, 성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왜? 제1의 성령 강림 때 바로 그 세나클에 성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 상태로 임하실 수 있습니다. 왜? 바로 루카복음 1장 38절에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던 그 피아세 상태는 바로 성령께서 그 여인에게 온전히 임하신 상태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잉태됐습니다. 성모님은 그것을 체험하셨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서 매달 있었던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여자들이 하나. 그러면서 임신을 한 걸 알아요. 그러면서 개월이 지나면서 뭐예요? 배가 부르고.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예수님을 낳으셨다. 그 5개월 동안 성모님은 어떤 면에서는 혼란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뭐예요?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성모님의 몸이 변화가 되듯이 내 존재가 변화돼야 돼요. 내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걸 하면서 내 존재는, 내 삶은 변화가 없어요. 왜?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체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I can't do it.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 그거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들. 나를 부정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항복하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안에서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교회가 시작이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모님의 존재를 통해서 9일 동안 그 모여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로 피아세 그릇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왜? 성모님은 그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지,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예요? 존재가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걸 아시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면서 빵을 나누고 기쁘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수를 더해줬다고 했어요. 말씀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걸 막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라고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들어요. 이것은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점철된 영혼들은 이렇게 하지 못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나의 삶을 바친 자들은 이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을 뿐인데 나를 피우고 오소서 성령, 내 안에 머무소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셨죠. 그것이 결국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울고 죽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그 묵시록 21장 3절에 이제는 나의 거처가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친히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죽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뭐만 했을 뿐인데 내 안에 하나님 거처를 마련해 버렸을 뿐인데 내가 그렇게 들어달라고 부르짖고 울고 했던 것이 뭐예요?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삶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성모님께 봉헌하고 예수님께 의탁의 삶에 거기에 내 의지가 더 움직인다. 그럴 때 나에게 다가오는 영혼들, 내가 만나게 될 영혼들에게 뭐예요?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거고 나를 비운 상태로 움직이고 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회심하면서 뭐예요? 그들이 성당으로 다시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무르고 계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들,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르코복음서에서 너희들에게 표징이 뒤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손을 얻는 자에게 병이 나고 독을 마셔도 살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그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데.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필요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타나엘에게도 하셨던 말이에요. 이들 중에는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보게 될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지역에 우리는 이 성모 성물의 성령대회를 오늘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현존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냈던 성령대회와 더불어서 이번 이 성령대회를 통해서 밖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흔적이 아니라 원래 나를 당신의 존재로 창조하신 그 존재됨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성모를 편한 데 계신 예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탄식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성모님께도 우리 감사하는 성모님의 그 애절한 기도에 조금이나마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모님께 이제 안심하시라고 우리 잔잔한 박수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이름으로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미사 준비하겠습니다.